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땅끝까지 찾아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는 진실로 헌신적이고 감동적이며 진실로 목숨을 다하여 사역하여 많은 선교사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사역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침체되거나 또는 넉다운돼서 절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 미처 준비되지 못한 고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역밖에 할 일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아주 소수지만 분열을 조장하거나 무리를 일으키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답니다. 사명이 있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먼 이국 나라까지 나갈 정도면 그 열정과 각오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범이 되시는 분이 있고 침체되는 분이 있고 낙오되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분열과 무리를 일으켜서 지탄의 대상이 될까? 그것은 선교 사역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갖춰야 될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훈련이 되어져야만 현장에 도착했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침례신학대학교 내에 그 선교사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작게는 3개월, 6개월, 때로는 2년씩 그곳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선교 사역지로 가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는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선물도 있고 또 성탄절 연극도 있고 또 성탄절에 교회 가면은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웠죠. 근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교회가 특별히 뭐 칸타타라든가 또는 다른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게 어린 시절에는 저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연극, 성극을 보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칸타타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서 그런지 감동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죽음을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다. 나도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사실만 생각해도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성탄절을 기대하는 것만큼 설렘도 없고 심지어는 영화관에 가는 것만큼 떨림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님이 오신 것보다 죽음에서 이기셨고 모든 죄를 다 극복하신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요 복인데 그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상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 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현장에 대한 복음서들의 공통된 증언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감격하고 그리고 흥분하고 어떤 뜨거운 그런 열정 막 이런 것이 생겨나서 펄펄 뛰고 이러는 모습이 주님의 부활을 마주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여인들이 체험한 모습을 복음서에 기록해 놨는데 공통된 것은 그런 흥분이나 뜨거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인들입니다. 주님의 무덤까지 그리고 골고다 그 형장까지 찾아갔던 여인들이에요.
주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을 갖습니다. 안식절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겠죠. 우리로 따지면 아침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걱정을 해요. 3절에 보니까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을 텐데 우리 힘으로는 그 돌을 밀을 수가 없는데 그 돌을 누가 밀어줄까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시신이 놓여있던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청년은 천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전에 이야기했던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심지어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부활하신 주님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도 못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부활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기보다는 믿음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빈 무덤을 받고 천사에 전하는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11절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도 1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너희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죽은 후에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날 것을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전하는 말이 헛한 거짓말인 것처럼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11 제자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귀신이 환상이 자기들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한 것을 보면 주님의 부활 소식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펄펄 뛰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인식한다고 해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막 뜨거워지고 흥분되어지고 이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삶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가르쳐 주었어요. 봐라, 이 빈 무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빈 무덤을 강조하고 이곳에서의 주님의 부활을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같이 해봅니다. 갈릴리로 가라. 모든 초점이 갈릴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시던 곳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같이 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 가서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보다 더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기 와서 찾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보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이곳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느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을 찾아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슬퍼하는 그 여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직접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복음서 전체에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갈릴리가 어디길래? 물론 갈릴리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그 근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죠. 물론 그곳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할 모든 지경이 전부 다 갈릴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명의 갈릴리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부활은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 사실을 내가 인식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러는 개념보다 믿어졌어도 그 믿어진 것을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삶의 현장에서 누릴 때 그 능력과 권세와 기쁨과 감격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주님의 부활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호랑이나 어떤 맹수보다도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병들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보험이라든가 이런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위로를 받고자 하죠. 또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내일까지인가 보험금을 자동차 종합보험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해가지고 내야지 하고서는 있다가 계속 연이어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자동차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그 날이 지났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잊고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어제 밤 24시인가 몇 시까지 그것을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다고 해놓고서는 하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 운전하고 있는데 이 차는 보험 들은 차예요? 종합보험을 안 들은 차예요? 안 들은 차예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금 보험도 안 든 무보험 차를 지금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탁 들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고든 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나면 제가 그것을 전부 다 부담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 두려움이 확 오는데 온몸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몰랐을 때는 천연덕스럽게 운전하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보험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선 다시 그 마음의 두려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순간에 최악의 상황도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돈이 똑 떨어져가지고 구해서 넣는다고 해놓고 이제 계좌 이체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바쁜 일로 인해서 깜빡하고선 돌아왔는데 집에까지 제가 보험료를 이체할 때까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서는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손바닥에 땀이 촉촉히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이게 신경을 써서 그렇죠. 저는 그때 이 보험의 위력이 웃긴다. 내가 보험을 안 들었다라고 하니까 보험 날짜를 어겼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전에는 편안하게 여러 곳을 막 끌고 다니고 일을 열심히 잘 봤는데 보험 안 들었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결국은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왔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하고서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로 고통스럽게 평생 죽지도 못하고 살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할 때도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을 맞아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주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군다나 무서운 사실은 로마에 가면 원형 콜로세움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런 극장이 아니라 야외입니다. 거기에 그 초대교회,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여러 마리 풀어놔요. 그러면은 막 거기서 물어 뜯겨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고 그러는데 그 죽은 다음에 너덜너덜한 시신을 거두러 갔었을 때 기절초풍한답니다. 너무나 처참해서가 아니라 처참하긴 말할 수 없죠. 팔다리 뜯겨나가고 내장 터지고 막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으니까. 그런데 피투성이 된 그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그 얼굴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평온한 모습이고 광명한 천사를 본 것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고통에 일그러지는 것이 통예인데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보면 한결같이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믿길래 이토록 고통스러움을 극복하고 얼굴이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이 기다려 있고 자신의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이 순교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그것을 믿으니까 어떤 죽음의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편이 되었지요.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대단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행적을 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지금은 김기동 집사님 이야기가 쑥 들어갔죠. 한때는 고구마 전도법 해가지고 강연을 많이 다니고 와서 간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싼 아파트를 찾다가 보니까 과천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복덕방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유, 거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거기 들어가면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과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가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 못 있어가지고 죽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괴괴한 소문하에 그 아파트가 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 들어가겠다, 계약하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얘기를 듣고도 그러느냐.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써달라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몇 집이 죽어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들어가니까 과천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얼마 있다가 죽어나갈 건가, 또 이사 갈 건가. 그런데 한 주가 지나,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나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김기동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소.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악한 영이 나에게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죽어가지고 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파트가 쌌지만,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과천시 아파트 그것을 하시를 아는 주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을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게 되자, 그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됐나 안 됐나,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갈로 찔러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봐가지고 푹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 김기동 집사님은 전도왕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전에 국민일보에 보게 되면 춘천에 있는 그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을 매주마다 한 3분씩 그 한 면 전체를 차지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부활의 주님은 능력이 주로 삶의 현장에서 선포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나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 내 영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 두려움은 내게 준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병을 놓고 지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머리로 믿어져서 부활의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길길이 뛰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김계동 집사님처럼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체험하신 분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한 그리고 부딪힌 문제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은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었을 것입니다. 윤한순 목사가 저와 같이 평신도였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의 신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은사를 쓰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눈치가 훤해서 제가 못 뜨겠어요. 쓰지 말라고. 활용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가 이렇게 좀 낮은 지대가 있어서 계단이 있습니다. 한 10서너 개 계단인데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그 중학교를 갔다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살짝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갱이가 그 계단에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양복 바지가 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폭 파여가지고 그 속에 하얀 그 비지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다친 거죠. 부러지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저녁에 올 때 퉁퉁 부어가지고서는 간신히 왔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우리 아내가 사역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그걸 하는 거를 갖다가 못하게 했고 아주 심하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싫어하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심하게 다퉜어요. 그런데 그날 다리가 그렇게 그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파가지고 붙들고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네가 왜 방해를 하느냐.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게 망정이지 만약에 거기서 굴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심하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턱 걸쳤는데 그렇게 그냥 푹 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너무나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저녁에 와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나 내일 족구 대표로다가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주전인데 안 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도 다친 것을 가지고 또 핑계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그래서 시합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하고 그때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식구가 전심으로 기도해줘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맞은 거죠. 그래서 무려 한 30일인가 40일을 쩔뚝쩔뚝거리면서 고생을 했고 나중에 그 흉터가 남았어요. 저는 그 체험이 있고 나서 식구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했습니다. 왜? 무서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린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선포할 때, 저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은 후에 목회자가 돼서 선포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 부활의 기쁨을 어디서 누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빈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까지 나에게 주셨어. 나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깔아져 가지고 침체돼서 형편무인지경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내가 놓친 게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놓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철저히 주님 보좌 앞에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즉시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신앙은 뜨거워져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현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지막 명령이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과 짝지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저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부활장 맨 마지막 5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무엇으로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은 이렇다. 죽음 이후의 삶은 이렇다. 재림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 말씀이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래서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과거의 훈장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물론 과거에 행했던 것은 하나의 업적으로 주님 앞에 상급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위해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예요. 치매는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또 기억력을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할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활의 능력을 현실의 삶에서 누리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매일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죽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미 죽었는데 또 살아나려고 하니까 옛사람을 땅에 묻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부활의 능력을 갖고 담대히 선포하여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종말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되
재림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생애를 마감한다면 내 생애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가 주님 보좌 앞에 판단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보람으로,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요, 내 심령 속에 솟아오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쁨의 삶을 사십니다. 이것이 내 심령 속에 지금 없다면 우리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사역 현장으로 가라.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사역할 때 체험되질 것이고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열매를 통하여 너희는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져 마지막 때 상급 심판에 참여하는 큰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 이 시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싸늘하게 식었는가? 식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라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